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내용 역시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그가 괴로워할 정도로 그를 번거롭게 하므로 결국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내용으로 이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결론 짓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마무리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거든요. 여러분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믿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기도로 비유를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이 나야 하는데 믿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절과 8절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은 시작과 끝이 문맥상 안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면 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올 때 그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가 믿음이라면 우리나라만 해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기도원이 있고 각종 기도회와 부흥회 그리고 집회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믿음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또 제 주위에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고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뭔가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출발점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18장은 17장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째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인자가 올 때에는 반드시 그 때가 있고 그때가 이르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둘이 동일하게 잠자리에 누웠고 둘이 동일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서로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의 가치 때문에 인자가 오셨을 때 그 다름을 보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루었을 때 누가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자가 오셨을 때에도 믿음이 있는 자만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의 외적인 행동이나 행위로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믿음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믿음의 여부도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외적인 행동에다가 믿음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여러분 둘 다 밤에 자려고 누웠고 둘 다 맷돌을 갈았단 말이에요. 둘 다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왜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둘 다 행위가 같잖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일까? 도대체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 왜 둘의 차이가 있을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름이 뭐냐면 삶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게 둘 다 잠자리에 누웠고 둘 다 맷돌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하는 행위가 동일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와 그렇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삶이 동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인자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배 드리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물을 때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인자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행위를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난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인자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후에 마지막에 심판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 역시 그 삶을 동일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시작으로 지금 18장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답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어라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 주실 것만 기대하며 여기까지 참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요새 계속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처럼 죽을 거야. 너희들 내가 간 길을 걸어갈 건데 그 길은 핍박과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자리 해야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은 어느 날부터 다 사라지고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과 낭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요? 피하고 싶거든요. 고난받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심판과 죽음을 당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 심판과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자연히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자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주검인데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함으로써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딪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가와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내 삶을 그대로 쫓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표정이 못 씹은 표정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자리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 기대와 소망으로 얼굴빛이 밝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심판과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들을 향한 긍휼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은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긍휼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 낭망하면 안 돼. 너희들 낙심하면 안 돼.
너희들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내가 간 그 심판을 너희들이 당한다 하더라도 얘들아, 너희들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온단다. 너희들 역시 나처럼 세상에서 밟혀 죽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때 낙심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올 거야. 근데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도 들 거야.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낙심하지 마. 너희들 낭망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어. 그리고 그 나라가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밖에 몰라. 그러나 분명히 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얘들아, 그날이 안 온다고, 더디 온다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자주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은 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기도의 주도권은 받는 존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에게 기도의 주도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항상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항상 듣고 싶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기도 항상 해야 돼. 너희들 이런 기도 자주 해야 돼. 기도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듣고 싶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듣고 싶은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 나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듣고 싶으실까요? 내 남편,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주 항상 우리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이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기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도 항상 듣고 싶은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항상 거부할 수 없고 항상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항상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듣고 싶은 기도가 뭐예요? 아들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유일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이 되고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싶고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도 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음으로도 살고 싶은데 나는 더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후회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낭만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맞나?
이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해?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아? 이러고도 내가 목사가 맞아? 이러고도 내가 집사야?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자책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혀 없으신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할 표정이 그러신데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아버지신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 맞으신데, 어떨 때는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나의 기도를 묵살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때를,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럴 때 믿음을 갖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심이 되고 낭망도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내실 거야.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나는 내일도 넘어지고 나는 모레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지켜내실 거야 라고 그 약속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공고히 다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가는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보면 과부에게 원한이 있고 그리고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원한이란 말이에요. 과부가 재판관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아예 버려둠을 없는 취급하는 그 재판관에게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원한 때문이란 말이에요. 과부의 원한. 자, 그럼 이 과부의 원한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여기 3절을 보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아, 과부가 어떤 원수가 있나 보다, 과부에게 해코지한 어떤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안티, 반대한다, 싫어한다, 그런 뜻과 디케라고 하는 옳은 공의, 정의가 합쳐진 단어로 직역을 하면은 원수라는 뜻은 공의를 반대하는 자, 정의를 반대하는 자, 이런 뜻이 되고요. 원한이란 말 역시 에크디케오로 하는 말인데 역시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또 디케도 옳은 공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역을 하면은 공의를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의 원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원한이 아니에요. 과부의 원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수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는 자이고, 과부가 풀어달라고 하는 원한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부는
개인적인 원수, 개인적인 원한을 하나님께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가 원한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죄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싶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죄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원수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과부의 원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악의 문제를, 다시 말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악의 문제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하여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재판관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성실하고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대조를 이루며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6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원한, 그 죄의 문제를 기도하면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셔. 반드시 그 원수와 원한을 해결해 주셔. 그 의미를, 그 약속을, 그 다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데 안 돼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거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인자와 선의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웃들은 노아를 이해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자로만 여겼고 노아를 욕했습니다. 노아를 비방했어요. 이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가 오긴 언제 오냐? 세상의 심판이 오긴 언제 오냐?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나아지냐? 죽으면 천국 가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어떻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냐라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원수가 노아를 조롱할 때 그들에게 아무런 징벌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아는 그 조롱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 하나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을 뿐이고, 이웃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자기의 일상을 살아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노아도 놀고 싶어요. 노아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어요. 여러분, 노아는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냐?
죽으면 천국 가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원수의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낭만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 바본가?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게 아닌가? 다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지금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겪어야 할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하나님이 마치 제자들을 무시하고 버려두신 것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과 핍박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화되어서 제자들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현실이 바로 원한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불의한 재판관이 무시하거든요. 뇌물이라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사바사바도 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잖아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낭망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반대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원한을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으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어. 세상이 조롱했던 방주가 생명이었음이 드러나는 심판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언제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인자가 오실 때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가 곧 하나님이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왔단 말입니다. 그날이 목사님 언제 와요?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인자가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현실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듣는다고 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어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세상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조롱을 받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원한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힘든 현실에 나를 방치해 두신 것처럼 느껴져요. 낙심해요. 낭망이 돼요. 근데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반드시 오시고 이미 오셨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홍수가 올지 몰라요. 노아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다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면 인자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이제 8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답은 없다예요. 즉 이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택하신 자들에게 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가 있는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왜 7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택하신 자들의 원한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택하신 자의 원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택하신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복수를 쓸까요?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모세만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다 죽이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저도 죽여주세요.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을 얻은 것은 모세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한 것. 하나님은 모세만 구원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야, 저 믿음 없는 자들, 저 말씀 듣지 않는 자들, 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랑 나랑 시작하자. 근데 모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거면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라는 존재를 모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 모세 안에 배를 확 열어보니까 택하신 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높아심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그 기도에 덮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 기도에, 우리 기도에 이렇게 덮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는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배고파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택하신 자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거기에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향연을 높여 하나님께 올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맞춰 선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떠한 기도도 전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거 눈으로 확인하면 응답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응답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가는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오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응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된다는 응답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도에게서는 내 안에서 때론 가신적으로 내 앞에서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방식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이렇게 따지기 전에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를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조금 내가 낭망이 되고 오늘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도 기도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시기, 떡이신 그분만 구하시기, 다른 엉뚱한 거 구하지 아니하시는 모두 과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